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별칭이 붙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 가사죠. 3번 부인한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또 그 밖에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판 자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도마에게는 이제 의심 많은 자라는 이제 별칭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 바로 도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새벽부터 범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놀라움과 그리고 혼란 가운데 참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주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손은 대못이, 또 그 옆구리는 창이 박혔던 자리입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자리에 나타나신 그분은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초월하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내가 환영을 본 건가? 무슨 혼령을 본 건가? 그렇게 대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그래서 혼령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진 한번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같이 모이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구약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그 자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자리에 제자 중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의 동료들에게서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는 말을 도마는 들었지만 도마는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의 25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난 어느 날 도마와 함께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은 앞에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27절 말씀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넣어 대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말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생각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과 사실은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의 고백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동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한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 추궁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종종 책망한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도마를 무조건 믿음 없는 자로 몰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숨어 있을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8절 말씀을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에게 전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의 말만 들어서 그거 믿겠습니까?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 확인 절차 25절에 근거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는 겁니다.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한다입니다. 그 확인해야 됩니다. 셋째는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한다.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내가 동료들이 하는 말을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의 이런 태도는 이상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자신이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믿는다. 여러분, 그건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믿으라 그런다고 무조건 믿게 되면 여러분, 그게 강요 아닙니까? 그게 광신이죠. 망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병원에 가면 자신을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세상 이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망상이죠. 근데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 망상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어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도마의 태도는 사실은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이 하는 말 다 듣고 다 믿고 강요하면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뭔가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이건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왜 정물화, 그림을 좋아합니까? 거기엔 사람들의 실제 삶과 매우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은 그냥 사물을 그냥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물 속에 저렇게 더 가깝게 들어가고 마치 그 사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사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시인들의 그 시를 보면서 이거 다 망상이야, 여러분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왜 나는 이런 걸 못 느꼈을까? 왜 이 시인은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시를 보면서 생명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런 소소한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호흡하고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무슨 돈이 많아야 되거나 무슨 권력이 있어야 되거나 그래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의 문을 닫은 자들에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죠. 신자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 종종 하시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특출난 분을 찾아서 만나서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될까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접근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일, 작은 사물, 그런 것에 조금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 집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한 2분이 됐건 3분이 됐건 그 정도 시간만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대하게 되는 그 사소한 사물들 있잖아요. 컵이 있을 수 있겠고, 연필도 있고, 화분도 있고, 빵 한 조각도 있고, 밥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늘 대하는 그런 사물들입니다. 잠깐 시간 내서 사소해 보이는 그런 사물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사물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시간을 한 2분만 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세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2분을 시작하면 한 2, 30초 넘기지 못할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내 딴 생각이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이미 생각은 딴 데로 향하고 있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면서 뭘 깨닫죠? 우리가 정신을 좀 모으고 집중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잘 안 되는가, 이런 훈련이 우리는 얼마나 잘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2분이고 3분이고 그 정도의 시간을 집중할 수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3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3분을 집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도마 이야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 이 도마를 책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마에게 믿음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이시면서까지 도마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도마가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전승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교회는 이 도마의 순교일을 교회가 기억해서 지금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도마를 그런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도마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그는 본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던 열혈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이제 열정을 쏟는 열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바울도 처음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극에서 극으로 달라진 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그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던, 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그가 서신에서 쭉 기록하면서 거기 맨 마지막에 자기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될 수 없었다, 이런 말과도 같죠. 근데 이제 도마가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러면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않다? 이런 말처럼도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않은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다 복되지 않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본래 보고 믿는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부활의 주를 본 제자들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첫 출발이 됐죠. 시작이 됐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한 6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본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 이 사도들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그들은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보다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시대가 된 거죠. 믿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증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과 하나를 보더라도 그걸 손으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그건 실제지만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과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과가 처음 열매를 싹 틔울 때부터 시작해서 햇볕을 맞고 비를 맞고 비바람 맞고 그 안에서 어떤 여러 작용들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의 내 앞에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과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함께 그 사과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실증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과를 보고 한 입 배에 물어서 그 사과의 맛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과 하나 속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사과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을 다 함께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사과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일지라도 누구 못지않게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정말 그 리얼리티인 거죠. 실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린 이런 믿음을 우리는 경험하나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비롭게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에 믿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이제 드러나는데요. 여기 이제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인간 어떤 심리작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자기 긍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좋게 말하면 우리가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거는 사술 같은 겁니다. 그냥 되뇌이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왜 뭐가 문제냐 하면 나 자신을 믿음의 주체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를 하루에 1000번씩 하면서 내가 믿게 된 거,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잘 풀리는데 믿음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늘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거기에 쓰여지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땐 다 그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그렇게 긍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삶의 근거가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다면, 그게 쉬웠다면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 한두 번 나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가깝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우리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에 내 운명을 맡겨가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좀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또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감사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데 저는 좀 감히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장에서 보지 못하고는 빼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복되다, 그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바꾸냐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강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복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어떤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데 빛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이 복된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어둠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한 줄기 빛을 보는 자는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저는 잠시 믿음을 잃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 때도 곳곳에 의식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사회과학 서적 읽고 토론하고 그러는 동안에 사탄은 저의 심리 상태 중에 가장 취약한 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총체적인 시각이 다 잡히기 전에 제가 꽂혀 있는 어떤 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신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제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야, 너에게 너 처음부터 믿음을 줬는데 왜 이렇게 헤매다가 왔냐? 나 섭섭하다. 너한테 실망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오직 참 생명과 복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 돕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것 돕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도마 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에도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도마는 2번이면 됐는데 저희는 2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이 쏟아내는 그 허탄한 소리를 듣고 아시는 주님, 우리가 확증의 단계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들, 짚고 가고 싶어 하는 것들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심으로 믿게 해주시고 도마가 의심하여 하는 말 그대로 나타나 주셔서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지금 저희 시대에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지 고백이 아니고 단지 찬송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 없게 해주시고, 믿음 잃은 자가 있습니까? 믿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복의 약속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